요즘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에 이 걱정, 근심거리들이 우리를 올가매고요, 내 생각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 계약자라면요, 재계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는요, 정년기를 이미 넘어선 자녀의 결혼 문제가 우리의 걱정, 근심거리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한 염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이 걱정과 근심거리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요, 1년 365일 걱정하는 게 맞습니다. 염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근심이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만 봐도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긴 합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싫을 뿐이지, 나름의 해결은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세상적 문제들 앞에 인생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요, 아무리 시간이 간다 한들 해결이 안 되고요, 여러분, 내가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바로 속죄에 관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육신이 되어버린 존재인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이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속죄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요,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없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전적 정의에서 없앰, 이 없애다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그러니까 사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속한 레위기 16장 전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 16장에서 말하는 이 속죄일은요, 1년에 단 한 번 있는 날입니다. 1년 동안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은혜의 날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의 날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날이니 은혜의 날이죠. 그런데 이 날이 언제냐?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이 속한 레위기 16장 3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기쁜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뒤이은 31절에서는요 이 속죄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속죄일에는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렸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많은 제사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속죄일에는요 바로 속죄제가 드려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속죄제를 주도하는 대제사장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이렇게 금방 맞추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네, 맞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그들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작업을 하는지 오늘 본문 6절이 말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속죄하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인 아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 대한 죄까지도 포함한 속죄 제물인 무엇을 드립니까? 수송아지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부모로서 또 가장으로서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가족들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속죄 제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함께 드리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가족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는 걸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옥에 가는 걸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섬뜩하죠. 내가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으니까 나는 나만의 속죄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지옥에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함께 속죄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족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드리는 속죄 제물은요 반쪽짜리 기쁨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적게는 1년 안에 끝나는 분들도 있지만요 수십 년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는요 언제인지 모르나 반드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세 가지의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스가 있고요, 노가 있고요, 웨이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답이더라고요. 뭐만 있을까요? 예스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치지 않고요, 낭망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예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반드시 예스일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은요, 본문 7절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염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7절 보시면요, 그 염소가 몇 마리다라고 얘기합니까? 2마리입니다. 여러분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요.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요, 본문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속죄 제사에 제물이 왜 2마리나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1마리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동안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요, 여러분 1마리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오늘 이 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숫송아지 몇 마리였어요? 1마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론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죄까지도, 가족의 죄까지도 해결하는데 숫송아지 단 1마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궁금해지는데 왜 2마리였느냐? 여러분 우리 물질 비교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염소가 숫송아지보다 싸기 때문에 2마리를 준비해야 그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면 대제사장 1명분, 그러니까 그 가족들까지 포함한 것보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대신하기 위함이니까 그래도 2마리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둘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기 때문에 2마리가 필요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마리의 염소 모두는요, 우리 모두를 위한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속죄를 통한 영생의 첫걸음이 될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여러분 2 염소를 준비한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까? 아사셀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첫 번째 염소는 본문 9절에서처럼 속죄제의 염소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 속죄제의 염소에 대해서만 다루고요, 2번째 염소 아사셀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볼 것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어떻게 속죄제의 염소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 15절에서는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죄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이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속죄제의 염소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 16장 15절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어떻게 합니까?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성막의 휘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가 무엇과 같느냐? 본문 14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숫송아지 떼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피 뿌림이 있는 속죄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속죄소는 바로 언약궤의 뚜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이 피 뿌림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실 수 없도록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3절에서는요, 이 피 뿌림의 행위와 더불어서 분향, 그러니까 연기를 피워서 향로를 통해 연기를 내뿜게 하여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이 얘기하는데요. 그리하면 그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값을 치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피와 연기로 그 죄를 가린다라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여러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눈 감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증거계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 증거계의 뚜껑인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연기로 가리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냐? 그렇다면 증거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 주신 대표적인 은혜 세 가지가 이 증거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 그 결과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이 대표적인 은혜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왜 죄로 변질되었는지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를 들여다보시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향로의 연기와 염소의 피로 우리의 그 죄를 가리우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되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염소와 숫송아지의 피는 절대 오래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유한함을 의미합니다. 염소와 숫송아지의 피는요, 여러분, 금세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효력이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향로의 연기도 마찬가지죠.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년 속죄일에 이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오늘날에 우리도 매년 이 속죄제를 반복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회성에 그치는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할 수 있는 다른 피를 허락하셨는데 어떤 피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래서 그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가 가리워진 자들,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바울이 말해요.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냐?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 땅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앞날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적 현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하심의 현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삽이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이 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요, 또 지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내는 겁니다.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건데,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걱정 근심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주 삼으신 예수님을 오늘도 고백해서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굴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모습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살아내기만 하면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요, 죽어서만 누리는 걸까요? 아니요,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내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최고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려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로 인한 죄의 가리워짐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의 이름을 두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의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단 하나의 이름, 여러분, 예수입니다. 그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가요? 절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묵상하니까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요,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니 문제가 더 커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우리 주님인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냐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야만 하는 아픔까지도 감내하시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수고하십니까?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증을 갖고 가자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이지만 9절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 결국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최고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능력의 피, 곧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결국은 그 죄를 속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예수의 보혈로 인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만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칠 때 자신만을 위해서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서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예요. 나만 죄를 가리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친지도, 내 이웃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자식은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격은 충분할까요? 안 충분할까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성경이 말해줘요. 로마서 11장 28절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부르셨고요, 또 이방인도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못 미칠 자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을 친히 실천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심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 나아오기에 늦은 것 같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영원한 속죄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요, 또 영생에 거하는 은혜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여러분 해외로 국내로 여름에 참 많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 우리가 내 비용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체력을 던지면서까지 나아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누리는 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